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근은 우리 본래 모습, 본래 면목이죠. 우리 본성, 그 묘체는 맑고 고요하고 운명해서 예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이 있고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 상태가 마치 석가모니 부처가 처음 깨달으신 그 자리와 조금도 차별이 없고, 또 달마대사께서 깨달은 그 자리와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장례 3칠 치렀다는 게 부처님은 7일은 이게 존체에 시신에 예를 올리는 딴 나라에서도 이 나라에서 온갖 사람들 부처님을 아는 모든 데서 예를 올리는 천상 사람도 오고 일주일 동안 그게 일주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염하, 그래서 이제 염해고 이제 그 화장을 일주일간 태웠다. 다비를 일주일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을 이제 막 너무 다 타까워 싶어서 천상사람이 그 문을 보고서 그 불을 끄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사리를 분배하는 시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3칠 장례를 했답니다. 부처님 처음 이제 일반에 드시고 나서 마가도 존자는 부처님 제일 큰 자인데 그 당시에 사료존자라 목건존자는 이미 돌아가셨고 일반에 드셨고 마가존자가 제일 큰 자인데 부처님 그 임종을 못 지키는 거라 저 멀리 있어서 좀 늦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이제 보니까 이제 부처님 일반 소식을 듣고는 이분 이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데 평상시에 부처님께서 그 신통을 쓰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계실 때도 신통 쓰지 말라 했는데 우리 스승 돌아가신 날에는 신통 쓸 수 없다. 그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500대중이 있었는데 그래 걸어가다 보니까 일주일 가기도 하고 보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일주일이라 해도 벌써 이제 그 염을 해놓은 상태라. 부처님 염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 열반 드시기 전에 부처님께 이제 열반을 공고를 합니다. 100일 전에 내 100일 뒤에 열반에 드리라. 그래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슬퍼하지만은 뭐 처음부터 막 대중 슬퍼하지만은 이제 어쩌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안원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그 다비를 어떻게 합니까? 전륜성의 예법을 따르라. 그럼 전륜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륜성 어떻게 하면 금관, 이 금으로 만든 건 철관인지 그 하던 세금자 알아요, 세금자. 세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관을 세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향유를 붓고 또 시신을 아주 이제 좋은 향으로 깨끗이 닦고 얇은 천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500겹을 쌓아.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그 조선 시대 이제 왕 이렇게 능을 발굴했는데 옷을 79벌인가 97벌인가 그래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이 얼마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에서 옷을 10벌, 20벌, 70벌 입히면 이리 되는 거 아니에요. 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부처님 몸이 보통 한 2m 가까이 되는데, 부처님 180이니까 한 2m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 그 향로 깨끗이 닦고, 500겹을 쌓으려면 500겹을 한 겹, 두 겹, 이제 깨끗한 천으로, 관이 얼마나 타겠어요, 관이. 그 관에다가 향료를 붓고, 그렇게 해서 염을 해서 안치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상태라 이제, 그런 상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가세존자가 늦게 왔는 것이죠. 일주일 늦게 왔는 거라. 그러니까 이미 염을 해보고 당신은 마지막 보고 싶었는데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못 받는 거라. 그래서 나도 보고 싶다. 안 된다. 이미 염면 다시 열 수 없다.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이미 염면 관을 어떻게 여느냐. 그럼 뭐 할 수 없어서 이제 당신 관을 세 바퀴 돌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평소에 나고 죽음이 없다고 늘 그렇잖아요. 그죠? 열반은 나고 죽음이 없는 거 다시는 중생에 나고 죽음이 있지만 부처님이 나고 죽음을 벗어났다 했는데 이렇게 가시고 나면 이게 죽은 거 아니에요. 물론 열반 죽으면 아니잖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면은 평상시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관 밖으로 발을 썩 내밀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살아난 거예요. 이 곽시상구라, 곽시상구. 관 밖으로 두 발을 썩 내밀었다는 거죠. 그 돌아가신 지 일주일 지났고 이미 염을 그런 상태로 염을 해놓은 거예요. 500개 쌓으면 큰 소리도 들리도 안 하겠다. 그죠? 살아있었게 하더라도.
근데 관을 세바고 돌고는 부처님이셔. 부처님께서 그 평상시에 생사가 없다 가도만은 이렇게 돌아가시고는 평상시에서 말이 거짓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 밖으로 발을 쓱 내밀었다는 거예요. 사람 거 좋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어째서 이런 신통을 부릴 수 있느냐? 바로 이것에서 마갈타에서 마갈타 나라의 가야란 지역의 보리사에서 큰 깨달은 성취했기 때문에 비록 그런 목숨을 바쳤지만 그런 신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그 깨달음은 나고 죽은 벗어난 거라. 그죠? 예. 그런 능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 밖으로 발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또 달마 스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동굴에서 9년 동안 면벽하고 있다가 해가라는 스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이제 이분도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봐요. 경전도 보고 뭐 해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봐. 그런데 뭔가 풀리지 않는 의심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소문이 난 것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9년 동안 뭐 음식도 못 하고 병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났는 거라. 그것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네 그 인도에서 고성에게 내가 내 이 평상시 의문을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날 마침 막 눈이 엄청 쌓이고 눈이 무릎을 지나서 막 거의 뭐 배꼽까지 찰 정도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꼼짝 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아침 되자 벽을 보고 있다는 게 돌아 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하러 왔느냐. 제가 이래저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 도를 구할 수 없다. 그러자 이 해가 스님이 자기 가지고 있는 칼을, 스님은 요만한 칼을 저는 없습니다. 근데 스님들은 18종불에서 요만한 칼을 단도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팔을 끊어서 정성을 바친 거예요. 제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자 이제 믿게나 말게나 그 한겨울에 눈이 그래 왔는데 파초는 여름에 피는 거 아니에요. 파초가 나서 이제 그 떨어진 팔을 바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런 데 가서 절에 가면 이제 동굴에 사람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이 끊치 팔을 파초가 이렇게 받치려고 있는 그런 벽화가 있어요. 거의 그거 일화를 이제 벽화로 그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럼 네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닮았으면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괴로운 그 마음 가져와 봐라. 이 사람이 그 마음 찾는 거라 불안한 마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형체가 있어 찾지. 아마 찾아도 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래서 그 말하래. 뭔가 이 사람이 알아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해서 닮았으면 또 인가를 받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닮은 스님은 인도에서 중국에 가서 520년경에 가서 중국에서 한 20년 정도 머무르고 있었는가요. 근데 9년 동안 면벽했고 겨우 이제 18년 정도 오래 설법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설법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닮은 스님은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저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석강 부처님도 경전하고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이 뭔가를 깨달아서 우리는 그런 참나라 그러죠. 당신 앙다 삼만삼불이라 그러고 깨달은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당신이 알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표현해주고 그 사람들 근기가 알아들이 다 각 다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경전을 이야기해준다 해도 모르면은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 그죠? 하지만 알으면은 경전 안 봐도 돼. 내가 알았으니까. 석강을 부처님 아는 거 이 닮은도 똑같이 알았으니까 이 아는 걸 이 사람들 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럼 너도 알 수 있다. 그렇게 했는 것이죠. 근데 인도는 64년도에 벌써 AD, 달마스는 520년경에 넘어왔고, 이 AD 64년경에 이미 불교 경전이 중국에 들어와 있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까 양무제 같은 분도 그렇게 불교 사업을 많이 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리류지 삼장과 그런 분들이 이제 광통율사, 보리유리지 삼장과 광통율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삼장은 경륜론에 해박한 삼장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율사는 부처님의 행동거지, 위를 철저히 지키는 분을 율사라 그러거든요. 이제 당신들 보시기에는 당신들은 아주 불교에 대한 아주 조예가 깊고, 그리고 아주 깊은 신심을 갖고 있는 거라.
근데 그 부정경전에 다 사마성적 수행해서 보시직에 있는 정제선 닦아서 그렇게 이 도를 이룬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네요. 당신들 그렇게 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늦게 사와가지고 말이지, 마음 한번 깨친 부처다 이런 거라. 마음 하나 깨친 부처다 이런 거라. 그리고 저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마군이거든, 이거는. 물론 뭐 자기들 그걸 모르질 않을 거라. 근데 마군이거든. 우리 저 마군을 가면 살아둬서는 안 되겠다. 불교를 위해서라도 지금 처단해야 됐다고 음식에 독을 탔다는 거예요. 닮아서는 음식에다가. 예. 그 음식 타는데 한 번, 두 번, 5번까지 먹어줬는데 6번째 오자 아주 막 굉장히 독한, 안 죽은 독사가 안 죽으니까 더 세게 했는 그 독을. 그다음 마지막에 먹었던 독을 뱉어버리니까 돌이 갈라지다는 거라. 그만큼 독한 독을 이제 썼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러자 닮아서 여기는 이제 내 인연이 다 했는갑다. 그리고 독을 먹고 죽어줬다는 거예요. 죽어줬다는 거라. 그 당시에 죽은 이제 요새 이렇게 등신불 알죠? 육신 그대로 이제 뭐 지장보살 구화산에 있는 묘각선이 맞습니까? 묘각 맞습니까? 예,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육신 그대로 썩지 않고 있는 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장례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큰 고성이 죽으면은 또 열매 드시면은 그 육신을 그대로 탑에 봉안했다가 한 3년 뒤쯤에 꺼내보고 썩으면은 그냥 그대로 막 화장해서 그래 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그대로 뭐 오칠하고 금칠하고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등신물로 모시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닮아서 이제 그렇게 독을 마시고 이제 죽었어요. 죽자가 이제 탑 안에 이제 해놨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 사신이 저 인도에 갔다가 오는 거라. 인도 갔다 오니까 파미르고원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파미르고원이 청령이 파미르고원입니다. 넘어오는데 달마스를 만나는 거라. 거기서 이 사람이 뭐 달마스 죽은 안지도 몰라. 이제 인도에 사신을 갔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이쪽 뭐 인연 돼서 내 고향으로 갈라네. 좀 더 계시면 좋겠는데요. 갈라네. 그래서 뭐 조심히 가십시오. 그걸 헤어졌는 거예요. 그때 달마 스님이 지팡이 하나에 신발 하나 신짝을 하나 이렇게 끼고 이렇게 지팡이 끼고 넘어가더라는 거라, 형상이. 그래서 이제 이 사신이 이제 이 나라에 와서 이러저러 이제 그 사신을 갔던 일을 보고 하고 나서 본 끝에 그때 자기가 모시던 왕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왕이 됐는 거예요. 그 달마 스님이 가시면서 지팡이에 이제 신짝 하나 메고 그래 가시면서 그대가 모시던 왕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왕자가 이제 왕이 돼 있을 거네, 시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건 진짜 그러게 돼 있거든. 그 이제 사신을 갔던 이래저래 보고 하고 나서 제가 사실은 다시 저 청룡공원에서 파미르공원에서 달마 스님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요? 벌써 돌아가신 2년 됐는데. 아니 저는 분명히 보고 왔는데. 열어보자 하는 거죠. 탑을 열어보니까 신자가 하나만 떡 있다. 신자가 하나만 떡 있더라고요. 그죠? 모셨던 시신을 어수지고 뿌리고 신자가 하나만 떡 있더라는 거라. 거기 요 이야기하면 청룡도령 수유청리. 수유는 손에다가 끌 휴자고, 즉 외척 신 한 짝. 한 짝은 탑 속에 놔두고 한 짝만 가지고 이제 정기를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거죠. 달마 스님이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9년 동안 면복 보호를 쓰는 그런 능력. 그 죽은 지 2년 됐는데 그것도 독약 먹고 죽었는데, 누군 남의 해침을 당해서 독약 먹고 죽었는데 탑 속에 넣어놨는데 그 2년 지나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리고 그 깨달음을 영원한 담적한 그 묘체, 그대의 담적한 그 묘체도 다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과 그런 능력, 달마 스님 깨달음과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제불자여, 오늘 영가들이시여, 하늘덕 도리여, 회자가 모이다 뜻도 있지만 알다 뜻도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 아시겠습니까? 뭐를 담적하고 운명한 그 한마디 소식을 일구마. 담적하고 운명한 그 한마디 소식 알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부분은 뭐 이런저런 가지 없이 오직 근본 본문, 그대도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과 그런 능력, 달마 스님 깨달음과 그런 능력, 담적하고 원명한 그 당신의 묘체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차리면은 대상 생사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죠. 생사한테 대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평안을 누립니다 이 말이죠. 부왕, 그것이 어떠냐면 부왕 은혜는 부자가 구부리고 구부릴 부자고 앙자가 우르는 것. 부왕은 일상 가운데,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 숨어서 현현했고 숨을 흔짝
기쁠 현자.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그대가 알아서지 못했고 시척명 시 보시자 청 들으는 자 보고 들으면 영명 분명히 영역했지만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대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일상 가운데 늘 그걸로 행동했고 사실 이 몸띠는 이것만 없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란 거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걸로 행동하는 거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걸 알아차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에만 매여서 업을 지어서 그 업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습 변해왔는 것이죠. 이 근원전에 담작하고 운명한 이 묘체만 알아차리면은 뭐죠? 야가 해야 되겠네. 만약에 얻을 것 같으면, 알아차릴 것 같으면은 돈정법신에 문득 법신을 정득해서 영멸기어 영원히 배고프고 배고픈 그런 흐름을 멸하겠지만은 뭐죠? 기억면 혹시 그렇지 못하거든 성불실력 부처님의 신통 위신력을 받들어서 장법까지 법의 가피력을 가져서 기대어서 부처향단 이 향단에 오셔서 수화묘공 내가 차로는 이 묘한 공양 받으시고 정오무생 무생을 정득하소서. 요 본문이 이제 그런 연갈청에서 아주 근본 본문을 그렇게 들려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진령계는 요령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이제 이 연갈을 청하는 겁니다. 이 진령, 2차 진령 이렇게 요령을 흔들어서 연갈을 청합니다. 명도기계 아득한 명도에 귀계에 널리 이 요령성을 들려서 원성삼보까지 삼보의 불법 삼보의 힘에 가피력에 의지해서 놓은 건데 금일금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날 이때에 차례는 이 자리에 다 와서 모이소서. 그래서 아까 청한 주연과 내전 더불어서 뭐 상서선망 사정부원 내지 시방법과 유주 무조건 다 청하는 진령 요령 흔들어서 청하고 그럼 오늘 청한 누구 연가 등 각각 11명가시여 자강조처 연화출 자비빛이 비추는 곳에 연화가 생겨나고 큰 보살들이 아까 누굽니까 목련존자가 아비족에 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복을 줘서 천도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큰 보살들이 이제 지옥에 가면은 그 지옥이 다 지옥 같은데 아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옥 같은 혹시나 모르면 또 지옥 할 수도 있으니까 벗어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연발하면 된답니다.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이 한마디,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스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한마디,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 지장보살 이 한마디에 거대 국력세에 연꽃이 피고 그거는 이 소리 들린 데까지 다 중생이 다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혹 오니까 기억 딱 하고 있다가 근데 그 말을 못해서 그 한마디를 못해서 왜 못합니까? 모르는 거 못하고 또 괴로우니까 못하는 거라. 이 할 생각이 이런 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내가 입에 담아놓고 귀에 담아놓으면은 생각이 나는 거죠. 또 나도 어느 중에 아유 안 나오고 관세 못하면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자비의 광명이 비치는 곳에 연화가 생겨나고 해안으로 가내 보면 지옥 공회더라. 지옥이 본래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는 본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계가 업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거 아니에요. 선업을 지으니까 인간천상, 악을 지으니까 지옥이 있으면 아수라. 그런데 선업을 안 지었어요. 인간천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악업을 안 지었어요. 지옥이 있으면 아수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게 해안으로 가는 거라. 해안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런 그런 것들은 업을 지어야 되는구나 말이지. 그럼 업을 지지 않으면 없었겠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관찰해 보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본래 업을 지지 않으면 없는 거구나. 공하다는 거죠. 우황대 그 하물며 대비의 신주력에 의지함이라. 중생의 성불하는데 찰나간에 성불하는구나. 그래서 천수일편 그대들에게 영가들이시여 제가 이렇게 천수 신명의 대단히 천수다라니 한 편을 고혼들을 위해서 들려들으니 지심제청 하소서. 지심제청 자세히 듣고 마음으로 지역한 마음으로 듣고 지역한 마음으로 받아소서. 그리고 신무장구 대다리를 쭉 계십니다. 나무나 다르더라 해서 신무대다리 나가면서 신무장구 대다리의 위신력으로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이 관음시식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들어 이제 보통 제 지낼 때 지장보살을 많이 증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지장보살이 사실 그 지옥 중생만을 위한 보살이 아니에요. 육도 중생,
지옥부터 저 천상까지 중생을 위한 애쓰는 보살이죠. 근데 들어는 이제 지장보살은 이제 그 천도제 할 때는 꼭 지장보살 그렇게 정을 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장보살 정을 하도 관음시식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관세보살 정근을 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리고 왜냐하면 이 신면들은 관세보살의 정광청주로부터 들은 주문이라 그래 관세보살 주문이거든요. 그리고 관세보살 주문 아무 상관없는 거라 오히려 더 법에 맞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는 이제 지장보살이 천도를 위한 내지는 영혼을 위한 보살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관세보살이나 지장보살은 다 동등하게 육도 중생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입니다. 다만 원이 지장보살은 마지막까지 중생으로 남아 있는 그런 보살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지장보살에 의지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관세시식의 주 어떤 뜻이 신무장모 대단히 위신력에 의해서 영가천도를 바라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라는 것이 오히려 법에 맞겠더라라는 얘기요. 그래서 신무장모 대단을 그렇게 들려드리고 나서 약인용료지 삼세인첩을 응감법계상 지금 요거는 화엄경의 사고계랍니다. 사고계는 어떤 경전의 사고계, 환경사고계, 법화경사고계, 원각경 사고계 등등이 있는데, 그 사고계는 그 경전의 핵심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사고계라고 그래요. 건강경에도 그렇고. 그 약인용료지 삼세인첩 응감법계상 일제용료. 여기 이제 화엄경의 근본 뜻, 깊은 뜻의 다요 네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약인용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요지, 요는 완전하게 끝까지 그 요자입니다. 알고 싶으면은 뭐를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알고 싶으면은 말이죠. 알고 싶어 하느냐? 응광법계성하라. 응당이 법계의 성품, 법계의 그 성질, 법계가 뭡니까? 눈에 보이게 되는 모든 것들, 땅의 홍인이 저 끝까지 가다 법계라. 그 성품을 한 관찰해 보기를 어떻게 하느냐? 일찍이 심조라.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지을 조자. 마음으로 조작된 것이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 이거 아주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경전의 근본 아닙니까? 부처님 처음 도를 이루시고 나서 30일 동안 선정 속에서 사시는 경전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는 방편을 쓰지 않고 그냥 깨달음 그대로, 깨달음이 드는 방법 그대로 쓰는 것이 이제 환경이라고 그러고, 그 환경을 설하고 나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방편을 쓴 것이죠. 그래서 선악법과 삼계탈법과 보살 성불법 이제 그냥 차례차례 방편을 하나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열반에 드시기 한 7, 8년 전에 이제 법화경을 설해서 지금까지 내가 설한 것은 방편했다. 내 본래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세상에 출하시고 모든 부처는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 지견에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이제 법화경의 일불성이죠. 그 일불성은 법화경은 다시 환경을 돌아가는 거라. 처음 부처님 깨닫고 나서 모든 중생들 이 깨달음 함께 누리기를 바라면서 누리기를 바라면서 쓰는 것이 환경이고,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은 점차 차별을 연 것이고, 그다음에 법화경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모든 본래 부처님의 어떤 지견을 이제 알기를 원하면서 쓰는 것이 법화경이죠. 그래서 환경은 이제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이다 이래 볼 수 있겠어요. 그 근본 뜻이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지었음을 관찰해 봐라. 그럼 삼세 모든 부처님을 다 알 것이다 말이죠. 삼세 모든 부처님 저 끝까지 알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파지옥지는 혹시 영가에게 어떤 나쁜 업이 있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 나쁜 곳을 없애는 지연이죠. 지는 옴 가라지아 사바, 그럼 지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옴 가라지아 사바. 그럼 지옥이 없으면은 갈 지옥이 없는 거라. 갈 지옥이 없으면 지옥 안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파지옥지는 또 해의 원결지는 또 이렇게 이 생에 다시 있는 거는, 이 생에 다시 오는 거는 이 생에 애착이 있어서 다시 온답니다. 요거 원수 맺었거나 저놈 두고 봐라 이런 마음들, 또 내지는 내가 아끼는 물건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저거 못 가져서 아쉽다 이런 마음들, 또 미운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 때문에 다시 이 생에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런 마음 푸는 진언이 옴 삼다라 가닥사바 해원결 진언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갈 곳을 이제 나쁜 게 갈 곳을 없애고
또 그런 애착의 마음을 풀어버리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애착이 풀리고 나쁜 꽃이 없고 좋은 꽃만 있으면 좋은 곳으로 가겠죠. 말하자면은. 그 보소정지는 널리 청하는 지는 말 그대로 이제 영가나 내지는 아까 말한 모든 부처님들 청하는 지는 이제 보소정지는 나무 보보지 가리다니 따타아대야. 나무 상주 시방불 상주하는 시방에 상주하는 부처님, 상주하는 법, 시방에 상주하는 선인들을 이제 청하는 것이죠. 나무 상주 시방불 시방성. 또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요거 뭡니까? 신미종의 대단히가 관세음보살에게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일러준 거니까 또 관세음보살이 고통에서 구원하는 관세음보살, 구고 관세음보살. 그리고 그 모든 경전의 근본 대방광골 하원경을 청하는 거죠. 그 청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명청 아까 말한 그 일왕보살을 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무 일심본청 일심으로 귀해서 받들어 청합니다. 수경 이제 여기 요 내용이 일왕보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수경 천천히 보면 손에는 들었다 천청해야 되는 보게. 우리 우산 생각하는 데는 우산은 한 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 우산 청이 1000개라. 우산 청이 1000개. 거기는 모든 시방세계의 어떤 그 중생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지옥 중생사, 천상 중생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천청이 보게를 들으시고 신계의 백복자면 신은 몸에는 걸었다. 백복으로 장엄한 화만을 백복으로 꾸며져 있는 목걸이나 장신구를 걸치고 계시고 그래서 도 인도한다는 거죠. 혼을 청해서 어디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인망령 향병년 망령을 이끌어서 병년대 벽자가 푸른 벽자입니다. 푸른 연꽃대에 향하게 하는 대성 일왕보살 큰 성인이신 일왕보살 마하살이시여 오직 원건의 자비로다가 이 도랑에 강림하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덕 자리를 증명하소서. 이것이 일왕보살 청하고 그 일왕보살 청했으니까 또 이제 일왕보살이 이제 그 어떤 공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이제 화청입니다. 향화청. 수인 온덕 용신이 인을 닦고 덕을 쌓으러 온 자입니다. 덕을 쌓아서 용과 신들이 다 기뻐합니다. 보기만 봐도 연불 관계 업장도 연불하고 경을 읽으면은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렇게 한 분이란 거죠. 일왕보살이. 여시성인 이와 같은 성인이 와서 제비에 맞아들이니 어떻게 한 사람 연불하고 강경에서 업장을 다 소멸한 그런 성인이 와서 나를 이끌어 주니 말이죠. 정전고보 상경 떨정자 떨 앞에서 고보 높이 한 걸음 내디더니 금고는 극락세에 가는 다리, 금으로 만든 다리입니다. 극락세에 가는 다리. 그래서 금고에 오르는구나. 이를 쌓고 덕을 쌓아 용들이 보기만 봐도 기뻐하는 그리고 연불하고 강경하여 업장 소멸한 이 같은 성인이 와서 나를 이렇게 영간을 맞아들이니 저변하니 딸 앞에서 한 발 높이 들면은 바로 극락세에 가는 다리에 오르리라. 고할심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심으로 일왕보살께 기여합니다. 일왕보살 청하고 또 일왕보살 공덕을 찬탄하고 그리고 오셨으니까 물도 오셨으니까 또 자리를 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지내냐 앉게 이제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묘보리자 성장은 묘한 지혜의 자리의 수성한 장이며 죄불자의 성제가 모든 부처님이 앉아서 정각을 이루셨도다. 아경 혼자 역시 내가 지금 자리를 바치는 이 자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께 앉아서 정각을 이루는 이 자리와 같습니다. 자타의 시성불도 자타가 내나 남이나 다 한때 부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바람이네 사바. 그래서 이제 일왕보살을 청하고 공덕을 찬탄하고 앉으시게 차를 내드리고 그러나서 이제 차를 한 잔 올리는 금장가면 지금 감로를 가져서 봉은 정명전에 받들어 올리노니 감찰건가심 즉 큰 정성의 마음을 살피소서. 그래서 원수에서 원컨대 슬피 여기시고 가해시 여기시고 거두 주소서. 차를 한 잔 드리고 일왕보를 청했으니까 다시 또 영가를 청합니다. 일왕보를 청할 때는 나무는 귀합니다 뜻이에요. 일심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귀해서 일심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영가할 때는 영가는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심봉청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 번, 일시봉청이 세 번 있으면 세 번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초제나 막제 때는 세 번 다 하기도 하고 중간제는 뭐 두 번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내지는 뭐 기사 때는 한 번만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두 번 하고 그래야죠. 초제나 일 때는 이제 세 번 하고 일심봉청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실상 리명 부심이죠. 실상은 리명 이름을 여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야 인간의 몸은 천상의 몸이야 인간의 천상을 천상이라고 지옥을 지옥이라고 하고 그런 형상이야 또 인간은 인간의 몸도 각각 이렇게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 있지만은 이 실상을 아까 말한 원명하고 담백한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일 거냐 말이지. 그래서 리명 이름을 여였고 그잖아 이름 붙일 수 없고 말이에요. 법신은 무적이라 법신은 자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지만은 자치가 없어요. 이 자치는 자치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번뇌 자체로는 번뇌로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번뇌가 없어야 바로 개합이 되는 것이지 말이에요. 그래서 무적이라 자치가 없습니다. 실상은 이름을 여있고 법신은 자치가 없습니다. 번뇌 자치가 없다는 거죠. 종년, 은현, 현자가 그 끔을 현자로 되어 있고 나타나는 현자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꿔놨습니까? 바꿔져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자로 바꿔야 됩니다. 종년, 연을 따라서 은 숨기도 하고 현 나타나고 합니다. 뭐가? 실상 법신이 연을 따라서 숨기도 하고 나타남이 마치 경상지묘 거울의 형상이 있고 없기도 한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있는데 요 사람이 비치고 소가 나타나면 소가 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울 속에 사람이 있는 소가 있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비치고 소가 나타나면 소가 비치는 거라. 거울에는 사람 몸이 없을 때 소가 없을 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그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비치고 소가 있으면 소가 비치는 거죠. 옷이 이제 종년 은연이라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울에는 본래 모양 없습니다. 수업 성침 여정유 업을 따라서 성 오르고 침 내려감이 마치 정륜의 고하. 정륜은 유는 바퀴론자고 정은 우물정자. 지금 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어릴 때와 또르박 우물 있고 그 또르박 하잖아요. 그죠? 그 또르박이 물 다 쓰면은 뭐 아니고 떨어 내려가야 돼. 복을 다 쓰면 복시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지으면 뜨면은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그죠? 복을 다 쓰면 내려가고 다시 복 지으면 올라가고 마치 지옥부터 천상까지가 오르락 내려감이 그와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으면 올라가고 복이 다 쓰고 나면 내려가고 천상 갔다가도 그 천상물 다 하면 지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업을 따라서 업을 따라서 오르고 내림이 마치 우물의 뚜루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의희면목 방불형용 의자가 의자다. 희는 희미하다. 희문목 방자가 비슷하다. 불자도 비슷하다. 방불형용 희면목과 형용에 방불한다. 그러니까 방불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영혼은 우리처럼 이렇게 분명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분리됐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다면 볼 수도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만 없는 거 아니거든요. 또 이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죽음 당시에 그 모습으로 이 중음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만약 교통사고 당했다 그럼 피 질질 흘리는 이런 모습으로 중음식이 될 수 있고 또 내지는 뭐 목욕 깨끗하게 하고 다 깨끗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희면목 방불형용이라 형용을 방불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지 않은 그런 형상들. 그것이 묘변막측 묘하게 변하는 것 청량하기 어렵거늘 말이야. 어떻게 변하게? 인을 따라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 따라 변하게 헤아리기 어렵거늘 환같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희면목으로 오는 것이 어찌 어렵겠느냐. 내가 아까 이제 능력이 9배나 커지기 때문에 서울에 내 아들 보고 싶다 턱 가는 거예요. 미국은 내 아들 보고 싶다 턱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미국도 죽어서 여기서 부르면 온다는 거죠. 그 영혼 능력이라는 거라. 네. 그래서 미국에서 죽은 사람도 여기서 죄를 지내도 된다는 것이죠. 네. 누가 그래? 그건 바다에서 사람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영혼이 바다를 못 건너면은 바다에서 죽으면 안 되지. 바다에 죽으면 바다를 못 건너는 거예요.
또 그러거든요. 영혼은 밤에 움직인다 하거든. 그 살은 낮에 죽으면 안 돼. 낮에 영혼은 밤에 움직이면 낮에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밤을 기다렸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 빠져나가지. 이 아니죠. 밤낮이 없어요. 물불이 없어. 그래 개능떠는 소리 믿지 마세요. 영혼은 밤에 움직인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낮에 안 죽어야 되거든. 낮에 사람 죽거든요. 영혼이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영혼은 어디겠는데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영혼으로 갈 건데 물로 못 건너는데 그럼 뭐 어디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히려 영혼은 바다를 건너기를 만들어 불을 건너기를 만들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능력이라. 현재보다 능력이 9배나 현재보다 능력이 커진다니까요. 영혼 상태에서는. 근데 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해 통장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넣었단 말입니다.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나중에 10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넣은 만큼 되거든. 쓰면 줄어드는 거라. 그게 그 능력이라. 예, 그 내가 잠깐 이제 육신을 여인, 그 상태에 이룬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으로 이룬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 능력도 어느 정도가 되기는 수행 안 하면 퇴진을 한다는 거예요. 요 능력도 마찬가지야. 9배는 비록 크지만 요 능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라. 그 다시 어딘가에 의탁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이는 영혼도 개 태되면 막 개로 되는 거예요. 예, 또 개도 있다고 사람 태되면 사람으로 또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능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 49일 정도 영혼 상태로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묘하게 변하는 것이 뭘로 변할지 전번에 해인사 죽었던 스님 이야기 한번 했죠. 안 했나? 해인사 죽었다가 뭐 깨구리하고 벌하고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생각 안 나요? 안 했나? 예선 안 했나? 해인사에 죽었던 스님 안 했는데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해인사 나온 사람 다 알아요. 해인사에 지금도 잣나무가 많아요. 잣나무가 그 뒤에 그 주변으로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어요. 우리 강원에만 하더라도 그때 한 20년, 30년 전이죠. 한 25, 6년 전에 그때 이제 강원에 이제 잣 공양이 좀 올라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사람 때 인분을 들여서 따서 이렇게 잣을 뭐 팔기도 하고 이제 그래 했는가 봐요. 그래서 강원에 이제 좀 이렇게 종무서서 따면은 이제 뭐 선빵이나 강원이나 유래나 이렇게 공양을 조금 올려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안 따는 거라. 그 전에, 거기서 우리 강원에 다가 그 몇십 년, 그러니까 오르신 뭐 7, 80년 전이겠죠. 이미 이 이야기가.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이 잣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사중 살림에. 그때 이제 잣나무 막 커서 잣단 울려고 했다는 거예요. 강원의 스님들이. 그 잣단 울려고 하다가 이 스님이 좀 몸이 날랐는가 봐요. 잣나무 굉장히 약합니다. 소나보다 더 약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는 이제 날래니까 가지를 타고 이제 다 따고 일로 가지 타고 가는가 봐요. 가지 뚝 죽어버린 거예요. 죽자마자 내가 집에 있는 거라. 속가집에. 그러니까 여기 죽을 때 한 생각이 영혼이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마련되는 거예요. 나는 중은 됐지만은 아직 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속가를 생각하고 있었는가 보라. 그때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제 그게 이제 그 순간에 막 애착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집에 가 있는 거라. 그래 오랜만에 이제 여동생 만나서 반갑다 탁 되는데 여동생이 대글대글 구르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산 사람은 영혼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은 그런 현상이 있는가 봐요. 아프다 하면서 대글대글 구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스님 죽었다는 소개로 집으로 갔는지 어머니가 막 영가밥을 뭐 이렇게 우리 장례집에 가면 뭐 밖에다 와 뭡니까 된장하고 밥하고 비벼한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해놓고 그래갖고 막 던져서 죽었으면 그 좋은 데 가지고 말을 이어 왔냐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내한테 막 붙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랜만에 집에 왔고 이런 대접 받는데 다시 안 온다고 해서 까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다시 이제 행사로 오는 거죠. 집에 갔다가 그런 대접 받고 나는 죽은지 몰라 이제 이 사람은. 오다 보니까 어디 가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술도 한잔하고 고기도 한잔 하고 가시죠. 선생님은 그래 안 한 거 알고 왔다는 거예요. 또 한참 오다 보니까 또 거기서 어떤 남녀들이 뭐 술 먹고 술판을 부리다가 막 노래 부르고 막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술 한잔 하시면 노래 한잔 하고 가시죠. 선생님 그래 가야 안 가. 그래서 이제 절로 왔다는 거예요.
절에 와서 이제 보니까 그 스님들이 막 건강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반들하고 뭐 이렇게 다 스님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 병풍이 쳐져 있고 건강경을 막 읽고 있는데, 근데 건강경 읽는데 자기 도반 두 스님은 다른 사람은 다 건강경 읽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재교 행상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은행나무 바를 때 때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 저 병풍 뒤에 뭐가 있나 싶어 돌아가 보니까 뭐 이렇게 거적들이 이렇게 뭐 한 누워 있고, 그때 이제 이렇게 천을 덮어놨다는 거죠. 여기 누워 있는 것도 보니까 또 자기가 누워 있던 거라, 쑥 달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살아났다는 것이죠. 살아나와서 자기 도반한테, 야, 다른 사람들 다 내 죽었다고 그 건강 독성하는데 너는 왜 은행나무 바를 때 너 왜 재교 행상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경제 몇성 경제 있잖아요. 그 경제 줄거리 근본 뜻을 정리한 것이 그 모든 경전을 쭉 정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 재교 행상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하고 너는 왜 그러냐,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마는 네가 네 조건은 뭐지, 네 짐을 정리하는데 내가 거기 탐이 났다. 그래서 내가 정리해, 저거 내가 가져야지. 재경상. 저 은행나무 버릴 때가 이제 그 나무로 말은 바로 선생님 밥그릇을 바로 안답니다. 바로 한다 압니까? 그 바로 이렇게 상품에 속하거든요. 저거 내가 가져야지. 은행나무 버릴 때. 사실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다가 망상 피면 그 망상, 영가들은 그 망상 알아듣는 거라. 이런 내용들을 알고 죄를 지내면서 이런 내용에서 같이 생각하면은 그 영혼도 이런 내용을 들었던 거죠. 그 입으로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얘기를 듣는 거라, 영혼들은. 이해하죠? 네. 그 건강경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 건강에서 뜻을 생각하면서 건강경이 들리죠. 사람 재경상 들리는 거라. 입으로는 건강하고 있지만은 생각으로 재경상 들리는 거예요. 또 신기하잖아요. 두 개, 남녀들 모여서 술 먹는, 노래하고. 가보면 깨구리들이 오불오불 모이더라는 깨구리들이. 또 한 거 듣고 가보니까, 그거는 이제 사냥꾼들이 고기 잡아서 술 먹고 하는데, 벌을 말벌 있잖아요. 이제 돌, 이렇게 짓는, 둥글게 집 짓는 그 벌집이 있더란 것이죠. 그렇지, 벌 되는 거지. 깨구리 되는 거죠. 그래서 술 한잔 했다 보면, 놀다 보면 벌 되는 거라고 요 깨구리 노래 한 잔 하고 깨구리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죽을 때 애착했어도 집에 갔잖아요. 행사 죽었는데 집에 갔거든. 이게 이제 영혼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 죽을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고 글로 훅 달리 갔는 거예요. 난 죽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네. 그래 마침 그래 나는 스님이니까 거기서 고기 뭐라 안 먹고 왔는 거죠. 그 먹어도 불 되는 거라. 노래 한 잔 하죠. 했더니 개구리 되는 거죠. 그 나는 스님이니까 하고 그런 거 싫고 절로 왔는 거죠. 그 다시 살았다. 이게 싫어. 옛날에 우리 행사에 큰 선생님들은 또 법문을 또 늘 이런 게 한마디 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제지를 때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걸 한다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영혼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부처님과 공양으로서 영혼에서 복을 짓고 다시 이런 말씀을 들려줘서 영혼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이제 그냥 임하는 것보다도 그냥 뭐 정성을 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까 말한 그러면 재교 행상이 말씀이 망상 안 피고 뜻을 생각해 준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하나다 일심봉창 범수상 계시망 약근 재상 비상적 근열의 불음주득 생심 불음주득 미적 생심 범수상 무릇 요 건강의 사국입니다. 건강경에 무릇 인내 몸을 다 험하니 범수상이 뭔 말이냐면 인간이면서 천상이면서 지옥이 중에 아수면서 인에 따라 조건 따라 생기는 거죠. 땅도 허공도 마찬가지라 다 인에 따라 조건 따라 생기는 거죠. 무명이 없으면 땅도 허공도 없다는 거예요. 무명이 없으면 진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험하니 약견 재상기당 모든 모양이 그 모양 아님을 인간이 인간이요 천상 아니면 보면은 제대로 그 실상을 보면은 적견 열애 곧 열애를 보리라 하는 거죠. 그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응추석 생심하고 불응추석 미축입니다. 색에 주어서 색에 집착해 보이는 게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세상에 미쳤고 제작에 마음 내지 마라. 응당이 무소주 주 하나 없이 지착 없는 마음 쓰시라. 그럼 바로 부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아주 큰 법문을 들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이를 잘만 했으니 누구 영혼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들으시고 이 음식을 드시고 이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어떤
어떤 일을 알아차려서서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일심동천. 생종하철의 사형하체가 생은 하체 어딘 거 쫓아오는가? 사형하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생은 태어나면 어딜 쫓아 태어나느냐? 죽으면 어디로 가나? 우리 공설의 공설 그래요. 공설의 공설겠어요. 업을 가져가서 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업을 가져와서 업을 따라가는 거라. 생사는 그런 거예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면은 다 지은 업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갈 때는 지은 업을 가지고 가는 거라. 그런데 그 업이 본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업이 본래 없다는 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업이 실상이 같으면 우리는 업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업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진짜가 아닌지 분명 범소에서는 개성함한 줄 안다면은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생은 어딜 쫓아오는가? 죽으면 어딜 향해 가는가? 생리알편부분, 생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란 것 같고 사이알편부분,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란 것 같습니다. 구름이 저 산넘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구름이 산넘에서 오는 저 산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요 사기 났다가 요 사가 없어져요. 물론 약간 움직이지, 바람 따라 움직이지. 요 이따 났다 요서 없어지는 거라. 저쪽에서 저쪽 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업도 요서 지어서 요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저 이제 깊이 저 마음에 남지. 예. 이런 것이. 그래서 생이란 뜬구름 일이란 것 같고 한 조각 구름이란 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부분 자체, 뜬구름 자체가 실담이 없듯이 고무시하듯이 생사 그래도 나고 죽음도 오고 감도 또한 뜬구름 같이 실상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말이죠. 실체가 없으면 바로 알면은 도교 일물 상동론의 상단연불수 도교 일물 홀로 일물 한 물건이 있어. 이걸 알아야 일물 홀로 한 물건이 있어. 상동론 항상 홀로 드러나서 동로해서 다면 맑고 그래 불수의 생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생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놈이 생사를 따라졌느냐? 몸은 그렇게 그랬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놈, 아까 그 스님이 그것도 집에 갔다가 그 벌레 갔다가 이랬다가 그 건강이 더 이놈 안 죽어 먹는 거라, 그죠? 죽어서 못 듣겠지. 죽어 없어졌으면 그 말 못 듣겠지. 안 죽고 있는 거 이놈 알아차려야 되는데 안 죽고 있는 그놈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한 물건이 항상 홀로 드러나서 다면 맑고 그래서 담담하게 고요하게 그래서 생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첫 번째 법문, 두 번째 법문, 세 번째 법문. 예를 들어서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찰을 말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여러 공원들은 시방세계 공원들 다 이어서 이 음식 드시고 이 말씀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소서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영간을 청할 때는 향연청, 네. 영간은 향연기로 청한다고 그래요. 그 향연청하고 97페이지 재령 한진 치신망 모든 영가들의 기한이 다 됐어요. 몸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마치 석가강물처럼 도불 탁점 반짝하잖아요. 한 생이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반짝하지. 우리가 지금 50, 60년 지나갔잖아요. 50, 60 이렇게 50년 지났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나고는 금방 지나가 보는 거라, 그죠? 불 반짝하는 사이 지나가는 거라. 요 뒤에는 사실 요거 사대유신 종무동 일신 1년 그 하처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든 거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삼현 귀하처 700망만 거냥 그 삼현 내지 700 이런 거는 도교의 그런 용어들이에요. 근데 도교 용어들 그걸 안 쓰고 사실 그 도교나 유교나 이런 애들이 윤회를 합니다. 윤회를 합니다. 윤회를 하면 또 재산 지내거든. 이 또 모순이라. 윤회를 하면 이제 죽음 끝인데 그 유교에서 무장하면은 죽으면은 혼백이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살리는 거. 내가 둘로 나눠지나? 내가 죽으면 내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거라. 내가 죽으면 둘로 나눠지면 살을 또 두르게. 또 700개, 영혼이 7개거든. 내가 7개게. 그죠? 그게 말 안 맞는 거라. 그 사람들은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간다. 그럼 그 뒤에는 없어요. 그게 탄멸론이라, 그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 그래서. 그 유교나 이런 게 산 상태에서는 참 좋은 일이잖아요. 부모 공경해라. 분신들 예를 차리라.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에요. 친구랑 의외로 이렇게 지내라. 돈이 그러면 죽고 나면은 죽은 뒤 일이 몰라. 그까지라, 그까지. 그게 인간의 학문이에요. 그 인간의 학문이 그까지라. 지금 보통 유교법이 지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국 영향을 받아서 유교법을 지내고 있죠. 그게 무슨 그래. 그게 무슨 일이라니까.
그 죽음 끝이 되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게 무슨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제사를 제사를 지내라고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경전에도 그랬어요. 그 이제 조상을 모시라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 불교의 인식과 유교 인식은 그리 다른 것이죠. 윤회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분들이 바탕에 대해서 내가 그분들 인연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고마움이라. 어릴 때 내가 움직이도 못하고 그것도 겨우 젖을 먹고 그때 내가 3년 동안 뭐 할 필요는 어머니 은혜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 있을 어머니 있을 거죠. 그죠? 그게 조상이라.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 조상이면 개였다면 지금 개로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이 있는 거라.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사람을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뜻으로 조상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이라. 아니 내 생도 안 믿는데 어떻게 또 계산을 지내고 뭐지? 뭐 영혼도 뭐 하늘에 데리거나 땅에 데리거나 그러면 뭐 묘에 있나? 묘에 있으면 원래 불이래요. 차곤 만약에 이제 봄에 이제 제사라면 막 한겨울에 땅속에 뭐 있다 이게 하다가 겨우 제삿날 집에 오십시오, 드십시오, 또 가십시오. 이 얼마나 불이에요, 그죠? 사실 그 영혼 묘 속에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영혼은 그렇게 40일 안에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간답니다. 비록 살아가지만 그 인연이 다시 만나는 거라 언젠가는, 그죠? 여기서 이제 불교의 어떤 인연관이죠. 예. 그래서 뭐 3현이니 700이니 이런 용어들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4대 육신 정도, 4대 지수합풍. 육신은 한번 숨 떨어지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일신, 리신, 몸을 여인 한 영혼, 마음은 어디로 갈라 합니까? 그럼 묻는 거예요. 그걸 다른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이 법자리에 오소서 이 뜻이죠.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생애로 들어가고 만약에 시간이 끝까지 되면 이제 이걸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처님 생애 책도 같이 가지고 오세요. 질문? 반배. 예. 예. 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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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기도의 어떤 영의죠. 아무데 기도하는 것이 이제 아무데 기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 이제 그 죄의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마치 은행에 돈을 넣어줘.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예를 들어서 보살한테 100만 원 주고 갖다 주라면 못 갖다 주거든요. 그냥 은행에 넣으면 여기서 은행 넣으면 저쪽에 받아줄 수 있거든요. 은행은 아무 은행이 되는 게 아니라 큰 은행만 되는 거야. 큰 은행이면은. 마찬가지로 아무 바위 밑에 나무 밑에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공유하지만 부처님은 이제 삼재를 통달하고 생사와 열반을 통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제 그 천자가 천거할 천자, 부탁할 천자라 천자가 천도할 때 그 천자가 부탁해서 도한다는 거라. 도는 이제 걷는다는 거죠. 부탁해서 이제 건너게 한다는 거죠. 업도를 건너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분을 위해서 이렇게 공양 올립니다. 이 공양복이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서 그분이 혹시 나쁜 것은 좋은 것에 좋은 것은 더 좋은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회양하는 것이거든요. 망자를 위해서. 산 사람도 마찬가지라. 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 그게 그렇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사람도 우리 애들 공부하면 어머니 기도해 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제 그 간접. 그 애가 더 혹시나 또 기도할 때 내가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마음 좀 내라.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관세음보다 좀 해라. 이러면 더 좋겠죠. 돌아오면 분들 못해. 그 내가 간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7분의 2지만 그 공격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게 혹시 나쁜 것도 있으면은 그 인연에 대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인연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천도의 천자가 이제 부탁하는 거라 부처님께 이렇게 제가 이런 해서 내가 공연 올리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걱정이 그런데 모든 데서 걱정이 없고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은 일단은 행복하잖아요. 내가 아무 공부 같은 데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이래야 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은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삶에 이제 행복한 사람도 있고 좀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뭐 좀 자기 이제 업에 따라서. 과연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이 일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유루 행복과 무루 행복이 있어요. 유루 행복은 쓰면 쓸수록 줄고, 무루 행복이라야 써도 쉬어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써도 줄어든 게 아니라 무루 행복이라. 무루 행복 성취가 영원한 행복이고, 유루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생각 보면 편안한 거라. 과거 내가 통장에 더 돈을 많이 넣으면 뭐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쓰면은 쓰면서 줄어든 것이죠. 그럼 그 사람 편하게 지내는 걸로 과거 전생 복을 쓴 거라. 과거 전생 복을 쓴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생에 그걸 다 썼다면은 다음 생에 어디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유루가 그런 거라, 유루가. 그래서 우리는 무루를 이해하고, 무루를 이해하고, 무루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죠. 일단은 그런 사람은 내가 죽는 날까지 뭐 굳이 뭐 다른 걸뭐 공부를 쌓아야 된다 이런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죽으면 그렇지. 그게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복이 남아있으면 하는 거고, 뭐 남아있으면 하는 거고. 만약 여기 복이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본이 이제 윤회가 근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윤회는 믿고 안 믿고 간에 안 믿는 사람도 윤회에 걸려 있고, 믿는 사람도 윤회에 걸리는 거죠. 다음에 믿는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예. 모르니까 뭐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좀 그렇게 하는 거라. 나 지금 행복한데 뭐.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럼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냐 말이지. 그 행복은 과거전생의 복이라는 거죠. 과거전생에 복 받는 것이죠. 지금 행복한 거는. 예. 그리고 복은 유루복이기 때문에 다 받고 나면 또 없을 수 있다는 거. 다음 생에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행복이 죽을 때까지 영원한지, 죽을 때 안 아프고 죽겠어요? 그건 장담을 못 해. 그죠? 그런 거예요. 누구누가 삼성, 현대 누가 돌아가시면 뭐 죽을 때 안 아프고 죽었습니까? 병원 한참 있다 죽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 그리고 그 복은 장담을 못 해. 유로복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유로복은. 언제까지 일지도 장담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해하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애써라.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당신은 영원한 행복을 이루었으니까. 영원한 행복이 무루 행복이에요. 열반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열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다음 배. 사움.